안녕하세요. 아좀튜브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천안 신천지에서 천안기독교 총연합회 자신들이 정한 성경의 획기적인 주제 11가지에 대한 300자 내외의 답변을 하지 않으면 토론에 안 나오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거지에도 천안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며 그 대신 먼저 공개토론 일정을 확정한 후 토론 전까지 모든 참관자가 알 수 있도록 답변서를 주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신천지가 말한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천안기독교 총연합회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튜브만의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신천지는 공개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토론이라 함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천안 신천지가 공개토론에 나올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의 의견과 천기총의 의견을 서로 말하는 자리에 나오면 되는데 11가지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요? 공개토론에 나와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의견이 논리적인지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천기총이 자신들이 제시한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답변 못하니 공개토론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여러분, 이미 신천지에서는요 2000년도에 이만희 총회장님과 진용식 목사님 간에 교회와 신앙이란 잡지를 통해서 지상 공개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공개토론을 한 거죠. 이때 이렇게 보시면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지금 천안 신천지와 천기총 간의 공개토론과 아마 비슷하게 그때도 일이 진행됐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천지는 공개토론에 대해서 이때와 비슷하게 대응하라는 무슨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중단 없이 10회를 토론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4회 토론하고 일방적으로 중단,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은 끝까지 토론을 하셨고요. 이만희 총회장 왜 도망갔을까요? 이만희 총회장이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동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 신천지가 답변해달라고 한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천기총과는 무관한 튜브만의 주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획기적인 11가지 주제. 1. 신약에 약속한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 신천지 주장.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 있을 신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셨다. 7절. 이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과 사단의 나라 바벨론 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말씀이 없는 기근과 성도들의 마음에 지진이 생기게 된다. 이때 거룩한 곳에 멸망자가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는데 15절에서 16절. 이는 멸망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장막 단상에 섰다는 것이며 이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 하나님의 장막 선민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과 같다. 이 일 후 예수님은 천사들과 택한 자를 추수하여 이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목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45절에서 47절. 튜브 주장.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 있을 신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 일들이 있다고 하셨다. 4절. 이들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적 그리스도로서 이들이 출현한 곧 마지막 때임을 성경은 직시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로서 그 당시부터 실제 마지막 때까지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으며 만국을 미혹해 하여 이에 속한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겠고 최후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9절. 두 번째 주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천국에 관한 2가지 시와 추수의 의미 신천지 주장. 예수님께서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원수 마귀가 가라지 사단의 비진리를 같은 장소에 뿌리게 되니 예수 교회에 2가지 씨가 자라게 된다. 추수 때인 세상 끝에 하나님의 씨로 난 천국의 아들들은 밭에서 추수되어
곡간으로 가지만 마귀의 씨로 난 악한 자의 아들들은 추수되지 못하여 밭에서 심판받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도 주 재림 때 추수되어 가는 자와 추수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곡간 천국은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밭 예수교회에서 추수되어 오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추수된 알곡 신앙이들이 가는 곳과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한 시온산이다. 좀 튜브 주장.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원수 마귀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같은 장소 세상에 뿌리게 되니 세상에 두 가지 씨가 자라게 된다. 추수 때인 세상 끝에 하나님의 씨인 천국의 아들들은 밭에서 추수되어 곡간으로 가지만 마귀의 씨인 악한 자의 아들들은 추수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도 주 재림 때 추수되어 가는 자와 추수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곡간 천국은 좋은 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밭 세상에서 추수되어 가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추수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천국은 계시록에 나온 시온산이다. 시온성이다. 3. 먹으면 영생한다는 생명나무 실과와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 실과의 실체. 신천지 주장. 창세기 2장 9절에 두 가지 나무는 육적인 나무가 아니며 말씀의 씨로 거듭난 영적 나무 목자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도 생명나무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생명나무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4장 6절. 선악나무는 배도한 악신 사단과 그와 함께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이며 선악나무 실과는 마귀의 거짓말 주석이다. 주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가 생명나무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가 된다. 좀 튜브 주장. 창세기 2장 9절에 두 가지 나무는 육적인 나무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는 생명나무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열매이며, 다른 곳에서는 지혜, 잠언 3장 18절, 의인의 열매, 잠언 11장 30절, 소원을 이루는 것, 잠언 13장 12절, 온전한 혀, 예레미야 48장 6절,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품, 계시록 2장 7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주는 상품, 계시록 22장 14절, 의로 생명나무를 지칭하고 있다. 선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심판에 대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생명나무의 는 위의 설명대로 각 주제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다. 4. 계시록 12장의 해달별을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와 이 여자를 삼키려고 한 용의 실체. 신천지 주장. 계시록 12장에서 새 존재가 출현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마지막 때 출현할 이 땅의 선민 장막이다. 계시록 13장 6절. 그곳에 있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초림 때 세례 요한처럼 선민 해달별을 대표하는 목자를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 목자를 통해 양육받은 성도 입장의 한 사람을 말한다.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붉은 용 계시록 20장처럼 사단을 말하며, 그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7목자와 10명의 권세자로 이루어진 마귀의 조직을 말한다. 이 세 존재의 실체를 말할 수 있는 자만이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된다. 좀 튜브 주장. 계시록 12장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표현한 것으로 마지막 때 요한일서 2장 18절에 핍박받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며,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들이 성도이며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여자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고난을 통해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맺는 것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용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옛 뱀이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계시록 12장 9절. 5. 계시록 6장에 어두워지고 떨어진 해달별의 참 의미. 신천지 주장.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해달별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즉 선민을 상징하며, 하늘은 선민의 장막을 의미한다. 해는 말씀, 빛을 전하는 목자를 말하고, 다른 목자에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별은 성도를 의미한다. 6장의 해달별은 주 재림 때 영적 이스라엘 선민을 의미하며,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 장막 선민들이 배도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이 어두워지며 하나님 소속 하늘에서 세상 소속 땅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시대 기독교 세계의 종말 때 영적 새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창조된다.
좀 튜브 주장. 계시록 6장의 사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온 대로 마지막 때의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큰 환란으로 인해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6.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과 정금성의 참 의미. 신천지주장.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육적인 금으로 만든 정금성이 아니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순교한 영으로 이루어진 영계 도성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금과 보석에 빗대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이었고 그들이 정금이었으며 이들이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성을 정금성으로 빗댄 이유는 금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약속대로 영계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대로 이 땅에 창조된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에 임하여 온다. 좀 튜브 주장.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의 아내이다. 이는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말하며 성 안에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절. 이는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한 것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의 혼인잔치를 표현한 것이다. 7. 666에 대한 성경적 바른 증거. 신천지 주장. 계시록 13장에서 본 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하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은 하늘 장막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한 거짓 목자이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본 바 솔로몬이 이방의 세입금 666 금 달란트로 자기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방신을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솔로몬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우상을 만들어 장막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여 장막을 멸망시켰으니 그 행위가 솔로몬과 같기 때문에 솔로몬을 상징하는 수인 666으로 빗대어 말한 것이다. 좀 튜브 주장.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수 666은 계시록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 수는 사람의 수이며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을 통해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음에 있어 경제적, 매매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발생할 수 있고 이 표를 받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하기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방해하는 경제적인 문제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지막 때 요한일서 2장 18절 분명히 실체화해야 되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항상 성도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8. 계시록 13장 우상이 말하는 것의 참 의미. 신천지 주장. 계시록 13장에 본 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방 목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 만든 이 생기는 이 우상은 거짓 목자들이며 하박국 2장 18절 그들에게 준 생기는 자신들이 가진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단상에 서서 거짓말, 비진리를 전한다는 것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것은 이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제명, 영적 죽음을 시키게 한다는 의미이다. 좀 튜브 주장.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즉 미혹하는 자이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한 자마저도 미혹하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요한일서 2장 18절 미혹해 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과 기사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9. 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 성전의 참 의미. 신천지 주장. 모세 때의 장막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증거 장막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으며 비유였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9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니 초림 때 첫 장막은 등불과 길 예비사자로 온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5절
세례 요한의 장막이 멸망당한 후 증거 장막인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재림 때에도 첫 장막인 길 예비 7사자 계시록 1장 20절가 멸망자에게 침노당하였을 때 첫 장막의 배도 멸망 사건을 증거하는 증거 장막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증거 장막 성전에 만방이 와서 경배한다고 하였으며 그곳은 없어지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새 장막인 새 하늘 새 땅이다. 증거 장막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와 함께한 12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좀 튜브 주장. 이 장막 성전은 지상에 있는 어느 유형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과 참 실제인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뜻한다.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가 있었던 성막을 뜻하며 곧 참 실제인 하늘 성전의 그림자여 예표를 가리킨다. 즉 하늘에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과 온전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10. 마지막 때 만국을 무너뜨린 음녀와 음행의 포도주의 실체. 신천지 주장 계시록의 여자는 아이와 같은 성도를 낳아 기르는 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만국을 무너뜨린 음녀는 사단과 교제한 음행한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 포도주가 된다. 음행의 포도주는 사단과 음행하여 사단을 통해 받은 거짓 교리 주석을 말하는 것이다. 음행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목자들이 사단과 교제하여 그 씨를 받아 전하기 때문이며 이는 뱀의 독이며 독사의 악독으로 뱀이 주는 포도주이며 먹으면 죽는 선악과이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좀 튜브 주장. 음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사용된 비유이기도 한다. 시편 73편 27절, 이사야 1장 21절, 호세아 2장 5절.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근원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녀가 물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진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예레미야 51장 7절을 반영한 것이다.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음행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기 위한 유혹을 뜻한다. 11. 마태복음 24장의 멸망에 가증한 것과 짓밟히는 거룩한 곳과 도망가야 할 산의 실체와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는 화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 신천지 주장. 짓밟히는 거룩한 곳은 성소 곧 하나님의 장막 계시록 13장 6절이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방 멸망자가 단상을 차지하여 성도들의 영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도망가야 할 산은 육적인 산이 아닌 흙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영적 산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4장에 약속한 영적 시온산이다. 이때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는 영적 아이와 같은 성도에게 젖과 같은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전도자로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하나님의 장막을 멸망자에게 빼앗김으로 화를 당하는 장막의 목자 전도자이다. 이게 지금 질문이 5가지인데 5가지에 대해서 300자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길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튜브 주장.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을 인용함으로써 BC 168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통치하에서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실이 유대 역사에 있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BC 168년의 사건을 기억하였을 것이며 그와 같은 사건이 또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짓밟히는 거룩한 곳.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에 돌 하나까지 들춰냈다고 한다.
도망가야 할 산은 실제로 이 말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벨라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하여 살아났으며 성전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는 화가 있다. 실제 그러한 환란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약자인 아이와 여자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였다.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다른 역사 기록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답변입니다. 저는 안수 집사가 아닌 일반 집사입니다. 일반 집사도 답변한 내용을 청기청 목사님들께서 몰라서 답변 못하실 리는 없겠죠. 아마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훌륭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천안 신천지는 청기총이 답변을 안 했으면 할 겁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공개 토론을 안 하게 되는 핑계가 생길 테니까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 총회장 그리고 진용식 목사님 간의 공개 토론에서도요. 이만희 총회장이 총 4번 토론하고 도망가면서 성경 40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공개 토론을 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자고 해놓고서 합의문까지 작성해놓고서 성경으로 안 되니까 인신고경기다 해다면서 자신이 결국 불리해지니까 도망간 겁니다. 천안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먼저 답을 내놔라. 이 정도만 좀 틀리군요. 천안 신천지는 11가지 주제가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이 제시한 성경 40문제에 대해 답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제들입니다. 이거 답변 못할 것 같은가요? 이 말한 거 누구인 것 같습니까? 2000년에는 이만희 총회장과 진용식 목사님 중에서 누구일까요? 자, 지금 2019년 천안 기독교 천연합회와 천안 신천지 중에서 누가 이 말할까요? 과연 진행되는 사항을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좀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